말씀을 받을 때 좋은 땅으로 그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죄종 입술도 곧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고 바르게 전하여 함께 열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사람 중에 또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꼭 주님 만나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고 또 치유받으시고 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장님 성도님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오늘도 꼭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고 또 하늘의 신령을 보호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고 믿음의 영웅들. 오늘도 누구를 배워야 될까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사진을 한 장 보시겠는데요. 무엇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일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오뚜기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겨서 못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오뚜기의 특징이 뭘까요? 오뚜기의 특징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뚜기를 보여줄까요?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뚜기의 생애입니다. 오뚜기의 인생.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죠. 편애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꿈을 꾼 것 때문입니다. 꿈.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또 살아났죠. 그러다가 그 요셉을 어디에 팔아버렸냐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자,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에서 아들에서 자, 종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거의 실패한 그런 인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는 누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오뚜기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이 요셉의 믿음 과연 어떤 것인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날 것을 말하고 자, 지금 11장 22절 말씀에서 요셉을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러분 이 단어,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요셉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애굽에 살고 있죠. 그의 지위가 뭡니까? 총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공해도 아주 대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성공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유언으로 남기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인지 잠깐 또 창세기 기사로 가서 보겠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립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내가 지옥을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오십시오. 자, 지금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1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했죠?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오늘 우리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약속인가 다시 해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방에서 계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이죠? 네, 400년 동안 자, 그들을 섬기겠고 자손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4절 말씀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오리지널 기사로 가서 요셉이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잠깐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드리기를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예, 보십시오. 자, 지금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지금 요셉이 지금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유언을 남기고 있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단어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요셉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후손들에게 자신의 해골까지도 메고 올라가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확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 지금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렇게 확신하고 바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가?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약속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약속을 확인하러 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체를 생각하는 믿음. 그다음 다시 한번 2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요셉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보시죠. 자,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보시면 지금 요셉이 자기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언했다. 자기를 위해서도 말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도 공동체를 전체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 기독교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요셉처럼 전체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우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적인 그런 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죠. 나 혼자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의 이 범죄가 뭐 그렇게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간 한 사람의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말잖아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죽지만 내가 희생한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돼야 됩니다. 저는 운동 경기 중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성경적인 그런 운동 경기를 들려고 한다면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야구.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야구에 왜 야구가 성경적인 그런 운동인가? 특별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경기에는 없어요. 근데 야구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희생. 여러분 보십시오. 자, 축구나 농구나 이런 곳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야구에만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의미죠?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구예요. 이것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구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바로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나는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희생할 테니 너희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 나는 죽는데 너희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사람 모시면서 고민해주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전체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신앙을 간증하는 믿음. 네. 그럼 다시 한번 22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믿음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생각하는 믿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애굽의 총리입니다. 2인자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을 때 얼마나 국가적인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뼈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여러분 이것도 국가적인 그런 뉴스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의 뼈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애굽 땅에 어떤 증거가 될까요? 어떤 간증으로 남을까요? 이런 간증이 남죠. 요셉은 죽어서도 이런 간증이 남긴 것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 소망은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다. 이것이 요셉이 바로 죽으면서까지 남겼던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 간증을 남겼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도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두 장관을 만납니다. 우리가 소위 떡장관, 술장관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두 장관의 꿈을 풀어주려고 할 때 그때 그 요셉이 한 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예, 앞에 나왔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는데 보십시오. 자, 지금 요셉이 죽을 때, 자, 임종할 때 바로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간증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도 그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두 장관을 만나서 지금 요셉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거, 이 고백이 지금 두 장관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왕 앞에서도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41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을 자, 보십시오. 자, 요셉은 이제 최고의 통치자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역시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이렇게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바로 죽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한 번도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감추고 산 적이 없습니다. 드러내고 간증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잠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어쩔 때는 창피스럽게 여겨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절대로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정체를 자꾸 숨기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숨겨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면서 간증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모든 행동에도 책임감 있는 그런 바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숨기고 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커밍아웃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잘 아시죠?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부끄럽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가 잠깐 사라집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추측해보면 그가 숨어서 밤중에 몰래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007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니고데모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변호왕에서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말로 잠깐 변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한 사람도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지금 50절 말씀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자,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했죠. 밤중에 몰래 주님 만났습니다.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4장, 5장, 6장까지 그에 대한 기사가 없고, 자, 7장 이제 하반부에 가서 지금 그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다시 50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이제 니고데모가 바로 이 순간 뭐하고 있냐면 커밍 아웃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그 위기의 순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변화가 나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연 어땠을까? 다시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죠. 자, 이미 이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서 커밍아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지금 바로 19장에 가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정체를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런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체를 드러내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시인하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자,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2절 말씀 또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드러내고 살아야 될까요? 감추고 살아야 될까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드러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누가 욕을 얻어먹냐면 주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욕을 얻어먹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죠. 커밍아웃 하시되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사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 꼭 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의 배별을 위하여 명령하였습니다. 자, 요셉의 믿음,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첫 번째는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뭘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요, 누구로 하여금 떠나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그래서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임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올라갈 때 내 뼈도 가지고 올라가라. 이것은 요셉은 이것을 간증하고 있죠. 나의 소망은 이 땅, 이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이것을 간증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받아서 이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순종하며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또 신뢰하고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공동체를 생각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90장.